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44절에서 47절만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인데 지금까지 흐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재건을 했죠. 그리고 1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할 인원들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해발 고도가 높아서 차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적의 침입이 잦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성벽을 세웠지만 여기 거주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거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잘 지켜야 될 땅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 완공 이후에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현재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지도자잖아요. 3차 포로 귀환 때까지의 레위 지파 사람들 명단을 기술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농경 자급 자족 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예배를 섬기는 일만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파가 되는 11조로 생계를 이어갔죠. 보통 우리가 레위 지파 하면 누구만 딱 떠올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떠올리는데요. 레위 지파 안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외에 성벽 문과 성전의 방을 지키는 지킴이들과 또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단을 봐야 됩니다. 이들 명단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복습을 해보면 1차 포로 귀환 명단과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보면 레위인의 숫자가 2차 포로 귀환 때 확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2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지도자로 나서는데 그때 레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자원을 받아서 채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명단들이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여 지금 포로기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 계보를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들은 예배 공동체다. 예배 드려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 명단 이 기술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실제 포티 본문인 27절 이후에 보면 27절에서 43절은 기쁨의 성변 봉헌식 내용이에요. 이미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거주민 수 문제로 미루었다가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치르는데 본문에 보면 27절에서 43절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도취가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외관적 위대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44절 이후에 보면 오늘 우리가 2구절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 헌물의 수혜 대상에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누가 들어가죠?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위인 하면 자꾸 제사장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레위인에는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성전 수리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레위인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사찰 집사님, 그리고 청소 담당자, 음향 간사, 주방 봉사자 이런 이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47절에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레위인 하면 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로 적용해서 목회자만 생각하는 이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수리공들, 이런 사람들도 레위인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까지도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내일 본문이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밭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지만 예배가 소홀해지는, 예배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빠지면 제사도 안 돼요. 성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홀히 했을 때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없다라면 교회 예배는 원활하게 드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들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비중 있게, 목회자에 비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을 목회자 사례비나 활동비에 많이 할당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소위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도 목회자에게 대우하는 것 이상의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소위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 하면 자꾸 목회자나 설교자만 떠올리는 것은 구약의 레위인 규율과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소위 보조 사역자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쓸 것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봉사자들에게 유급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 말고 교회 안에도 전임 직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렇게 말씀 사용만을 좀 너무 비중 있게 여기는 좀 그런 태도를, 전반적인 태도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보조 사역자들 그리고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 안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조종 역할을 하는 이들,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